네, 오늘은 단에 서는데 앞에 찬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느새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6개월, 지난 5개월 지나고 이제 6개월째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잘 걸어오신 길입니까? 아니면 연초에 가졌던 그 결심과 또 각오를 뒤로 하고 작심삼일을 경험하고 다시 또 주님 안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새로운 한 달입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프랑스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어느 날 몽고메리 장군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몽고메리 장군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겁니다. 아주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누가 이기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몽고메리 장군의 대답은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 속에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좀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감이 결국 사기를 떨어뜨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능력이 100이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펼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며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 120%, 200%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웬만해서는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배짱과 또 여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강할 때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8절, 16, 17, 18절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빨간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암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6월을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호국보훈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영웅들을 떠올리고 또 그들이 준 교훈이나 그들이 주었던 그 마음가짐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 이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가 갖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로움과 안전함은 죄송합니다. 올바른 삶을 향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종종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군가가 희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준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릴 따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7장에서는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등불이었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었고요, 미디안의 군사력에 눌려서 정말 끽소리 못하고 미디안이 이끄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믿음과 사기를 북돋아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특출난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가 특출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특출난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자가 늘 세상을 바꿉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용기를 내었던 그 한 인물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공통된 생각들을 갖습니다. 같은 경험들을 하고 같은 상황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경험과 생각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서 변화를 꾀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의 영웅이 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지만 누군가는 그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냈던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소위 말하는 영웅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하고 겁 많은 소시민이었어요. 미디안에게 곡식을 빼앗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힘은 없어요. 그래서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이 주는 그 압박감에 눌려서 정말 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우리가 아는 그런 소시민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웅이 되더라는 겁니다. 화이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이 기드온 스스로는 자신이 굉장히 작고 능력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들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용기와 성실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어서 각성했던 기드온은 믿음으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그 용기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으로부터 40년간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기드온이 믿고 도전을 하니까요.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그마치 40년의 기간 동안 독립해가지고 원하는 신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각성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용기는 늘 믿음의 각성에서 나와요. 우리가 용기를 낼 때는 항상 믿음으로 각성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각성이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같은 믿음의 용기를 내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분위기는 바뀌고 신앙의 흐름이 바뀌면서 무너진 세상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족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첫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종종 이제 등산을 갑니다. 저희 교회 등산 그룹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등산을 갔었는데요.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깊은 산 속에서 만나는 절경 앞에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워하고 거기까지 올라온 내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이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자신이 처음 그 깊은 산 속에 들어와서 그 멋진 광경을 처음 목격한 사람인 양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대단해서 여길 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산길을 따라서 계속 걸으면서 이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임을 깨닫고 뒤늦게 그것을 발견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곳에 왜 이제야 왔을까? 이런 각성은 더 많은 산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들고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을 그 아름다운 장소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혼자 안 가고요. 나중에 누군가를 데려갑니다.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주 평범했던 한 사람이 등산 예찬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한순간의 각성입니다. 그 순간 그가 경험했던 그 느낌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등산 예찬론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범한 우리의 그 영적 각성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광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용기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자를 택하신다.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면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믿음이 용기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사단의 지배 속에서 날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밝히고 또 희망을 주는 세상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믿음과 순종이 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 떼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번 전쟁에서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빈 항아리와 횃불 뿐입니다. 항아리와 횃불이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나간다고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앞에 있는 군인들은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도 있고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앞에서 횃불하고 빈 항아리 들고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준비를 했는데요, 결과는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기로 전쟁을 이긴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은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이겼고요, 여호수아는 소리 한번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이 짧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던 기드온이나 여호수아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적들은요, 공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경험 아닙니까? 이적은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이런 이적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물어뜯을 수 있는 논란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믿음과 신뢰심이 이 답답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없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기적처럼 보인다는 거죠. 알고 나면 당연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없어요. 의미가 다르죠.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없다는 얘기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요, 수많은 법칙들과 원칙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자, 요거는 뭘까요? 네, 공대 하신 분들 많잖아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 모든 법칙들을 다 외웠어요. 왜 이걸 다 외우셨습니까? 시험도 치고 외우고 했습니다. 이걸 왜 외웠을까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당연한 과학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공식을 외워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모든 법칙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인간은 그저 뒤늦게 그것을 찾아내서 이해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발견한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떠벌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렇게 운영해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적 시각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생에 볼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요, 그가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루어진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해지고 성취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맹신과는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과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항아리와 횃불은요, 분명히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창과 칼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오늘 꿈꾸십니까? 매사에 전전긍긍하며 너무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놓칠 때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도 그 속에는 늘 일관되게 믿음의 한 우물을 파왔던 우리들의 비범한 시간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삶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비범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울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해방에 대한 그 열망을 지속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붙잡히는 게 없어요. 내게 능력이 너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속에서 풍성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갖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새로운 한 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사람의 과학이나 상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꿈꾸며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좋아하는 믿음에 관한 찬양 하나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믿음이 필요해라고 하는 곡이에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하셨죠? 믿음이 이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바꿀 영웅은 믿음 안에서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용기 내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우리에겐 더욱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입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의 영웅을 기억하는 6월 한 달,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